자, 세상에는 매우 민감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다루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몇 주 전부터 오늘 내용의 것을 전해야 할지 아니면 전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될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내용의 것이라 하여서 제가 전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게 전합니다. 사실 결혼과 이혼 민감한 것입니다. 특히 이혼은 다루기가 매우 곤란하고 민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남자분이 있는데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들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게 됐을 때 이미 그 고통을 겪고 난 후였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배우자분이 자주 가출을 하셨다 합니다. 왜 그 배우자분이 자주 가출을 하시는지 또 집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는지 잘 모르지만 결국 자신과 헤어지게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추세를 보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었는데 헤어진다는 것 참으로 민감한 것이며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민감한 주제를 주님께서 다루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 건너편으로 가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 말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어느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다시 몰려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 계시던 것은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결혼을 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하였던 동생의 아내의 이름은 헤로디아였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아무도 가정을 깨뜨렸던 이 왕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 민감한 내용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그들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헤롯이 자신의 아내를 버렸는데 예수님께 아내를 버려도 괜찮으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왜 민감한 것이냐면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연히 그들은 아내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잘못하면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을 모두 자신의 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알고 그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대답했을 때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느냐? 예수님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명하느냐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4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는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허락하였으니까 아내를 내버려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모세가 왜 이런 허락을 하였을까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아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힌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런 요압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말씀에서 왜 모세가 아내 보내기를 허락한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남편들이 아내들을 내보내기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자신의 아내를 이미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것입니다. 당시 버림받은 아내들이 나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같은 여인들도 얼마든지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필요 없다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내를 내버리던 이 남자들이 자신이 버린 여인들이 새롭게 결혼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자신이 내버려서도 질투심을 잊어서 결혼하는 것을 방해했고 또한 결혼하면 간통죄로 분명히 고소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남자지만 노세 시대 때 남자들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이 나쁜 것을 보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자들이 자신들이 버렸던 아내들을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버림받은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결혼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내를 내버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내버리는 남자들에게 함부로 아내를 내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왜 모세가 이렇게 허락하였는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당시 남자들이 완악하였어 아내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허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 되면 어떠할까요? 당시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성들이 힘이 있어서 여성들을 함부로 대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성의 힘이 세워지는 목의 중심의 사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여성들이 더 힘이 있는 사회가 된다면 남성들이 했던 것과는 다르게 할까요? 여성들이 아내가 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남편들이 했던 것은 다르게 할까요? 오늘날 보면 여성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방송을 봤는데 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남편보다 아내분이 더 힘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운동을 해서 그런지 신체적으로 몸이 더 좋았고 또한 힘도 좋아졌습니다. 보통 팔씨름을 하면 남편이 이깁니다. 근데 이 부부는 아내가 이겼습니다. 그만큼 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종 그 힘을 남편에게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자신 말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을 화나게 하면 폭력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자들의 만의 문제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여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당신에게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물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준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려면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구약 시대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부터 그렇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는데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없자 하갈에는 다른 첩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아내를 버려도 옳으냐는 묻는 질문하는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대답하신 것을 보면 오늘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과 결혼과 관련하여 오늘 사람들은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도 여성과 남성뿐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3의 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강문서의 문서를 보면 성별란에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을 의미하는 X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인간들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도 이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만나 한 몸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혼을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무너져서 점점 아무나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이 있기에 사람이 어떤 방식을 살든지 존중하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따라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생각,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의도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에서 주님은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 경우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가정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처럼 계획하지 않았던 배우자인데 결혼을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은 눈으로 저희들 보아야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바라고 또한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결혼해서 아픈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한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 인생도 만지시고 회복시켜줄 것을 저희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제 막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한 젊은 부부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참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 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라고 건면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아버지처럼 배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미 저희 어머니를 10년 전에 차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적용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은 다른 부분에도 저희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른 것에 대해서 저희들 의도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할 수 없다면 저희들의 자녀의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 기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것을 저들이 믿고 따라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의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알고 그 의도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았던 결혼에 관한 말씀과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은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바리새인과 말씀을 나눈 후에 바로 어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제 아들이 막았습니다. 제 아들은 아마도 별로 충분치 않았던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데려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아주 그들을 놀래킬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보잘것없는 아이들하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는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다 순수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순수하지 않은 아이들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저희들이 다시 순수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들 같은 처지와 같이 되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이 참 낮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바짝 들고서 교만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어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내세울기지 아무도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함다는 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의존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에 그 의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아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마치 성공한 것처럼, 마치 멋지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아무리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의도의 모습일까요? 제가 텍사스 있을 때 제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텍사스 침례교 지방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와 있었는데 큰 교회 목사님도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도 있는데 아직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미약감을 느꼈을까요? 아주 초라한 게 느껴졌습니다. 꼭 저 같은 전사는 맨 끝에 앉아서 그냥 밥만 먹고 가만히 있다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조용히 밥만 먹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하와이에 와서 침례교 교회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번에 또 만났는데 참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한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분인데 10년 이상 여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아주 젊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한 열정도 계시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자신만만해 보였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하와이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시던 건지 많이 둥글둥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일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10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도 자신 있고 교회도 많이 안정되어서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목회를 잘 못해서 성령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새로운 분들이 왔는데 자기가 잘 못해가지고 떠나가고, 그래도 성령들이 자기 보기에 자신에게 떠나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그래도 고맙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분 많이 낮아졌다, 둥글둥글해졌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지는데 그 모습보다는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분이 된 것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갖추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바짝 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갖추어도 내가 어른이 되어도 항상 어린아이처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살려고 우리를 원래 겉으로
의도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 우리 하나님의 의도로 저들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 배우자가 있으면 여러분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들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부모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저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님께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 고지식하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들 자녀와에 대해서도 또한 가정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또한 주님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믿고 저들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도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의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삶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강 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도록 주여 세워주시고 또한 그런 삶을 위해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주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